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다윗 왕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뭐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무엇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장면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살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섬겼는지가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보며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그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계시가 되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그 뒤에 있는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앞장인 11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부강하게 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가운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간음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꾀를 생각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밧세바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하는데 이 우리아가 아주 충성심이 강한 또 군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집에서 편히 잘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하고 함께 잠을 자지를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더 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낸 꾀가 뭐냐?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앞에 세워서 죽도록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얼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이제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나단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심각하게 참회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은 후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그는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은 그건 분명 다윗이 죽어야 되는 죄였어요. 왜냐하면 살인죄까지 가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다윗은 죽지 않는데 그의 집안에 여러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낳게 된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실제로 그 아이가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잠을 잘 때도 편안한 침실에서 자지 않고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참회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뭔가 터무니없는 그런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당 그 결과로 낳게 된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죄의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가 모르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뻔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결과인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편한 잠자리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 혹여라도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참회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죄의 결과로서 맞이하게 되는 그 아이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참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다시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지점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구약 시대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선언이 됐어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선언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도 달게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뻔뻔함이.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이 아이가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뻔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끝이 아니고,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저지른 죄를 놓고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셨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뭔가 엄마 앞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뭐 나한테 말할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뭐 잘못했나? 나한테 뭔 용서를 구하려고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인간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왜요? 자신은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은혜로 대하기가 어려운 시대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열심히 나온다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뭔가 내 잘못에 대한 무엇인가 보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란. 구약 시대를 살았던 다윗만큼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겠고 종의 하나로 받아주시라고 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단 말이죠. 자기를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작은 아들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 아이고 그래도 지가 잘못한 것은 알고 염치는 있구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을 대하시지 않죠.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그 아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 아이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내가 벌 안 받으려면 예배 잘 참석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어떤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정말 내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가? 그 아버지께 어떠한 뻔뻔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설령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비유에 큰 아들이 나오죠. 그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로 나와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 작은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볼 때 그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착하게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한테 무엇인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 재산 다 탕진해 먹고 돌아온 저 작은 아들은 그걸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뻔뻔함이 없어요. 물론 이 둘째 아들도 그런 뻔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은 그러한 뻔뻔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해내야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한 지 7일이 돼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은 것이죠. 신하들은 자신의 임금이 충격을 먹을까 봐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은 신하들에게 그 아들이 죽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그는 너무나 태연스럽게 이전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병에 걸렸을 때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분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슬퍼해야 할 텐데 다윗은 더 슬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신하들의 물음에 대답하는 다윗의 말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편한 잠자리에서 자지도 않으면서 그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일 기도를, 1000일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보세요. 1000일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공로가 없는데도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이 1000일을 기도해서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뒤집어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 왜? 은혜는 언제나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이를 불러가셨을 때 내게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구나.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나는 자격은 없는데 내가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원하는 것을 구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살인죄를 지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처벌을 받은 그 다윗도 그 아이를 뻔뻔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시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수고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니까. 염치 없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로서 그것은 네가 받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구약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가 더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가 어떤지 알아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녀가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날 아는구나. 그냥 무턱대고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제가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나를 섬기는구나. 하나님 눈에 그렇게 비추어질 때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한 사랑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 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상하고 죄도 별로 안 지었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수고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또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뵐 면목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올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은혜든지 얼마나 큰 은혜든지 뻔뻔하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이지만 그것을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내 어떤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